누구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선택이라는 이 단어가 많은 것들 중에 많은 수에서 소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에게 선택받아 배우자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이신 줄 믿으십니까? 한 CEO에게 선택을 받아 직장인으로 함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직장인에게는 복입니다. 학생으로 선택을 받아 공부를 하면서 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학생으로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그릇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세상 속에 택함받은 그릇은 많으나 쓰임받는 그릇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메섹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송환하려고 했던 사울은 해보다 더 밝은 큰 빛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사울은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충격을 받으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울은 금식을 했습니다. 3일간 금식을 하면서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이 말을 사울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그때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그런데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길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옥에 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는 믿지 않노라,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라 믿지 않습니다, 이 말만 하면 풀려날 텐데 그들은 옥에 가면서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다메섹의 경험은 사울의 세계관, 사울의 학문 세계, 그의 인생의 목적까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아버렸습니다. 드디어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살아 계시지 않는다라면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지가로 하는 거리에 가면 그 거리 유다의 집이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 지금 다소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어. 너는 그에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보게 하여라라고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다소 사람 사울을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몸에 손을 대고 안수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안수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빠졌을 거예요. 왜냐?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악명을 익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거부 의사를 나타냅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사울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로 멧돼지가 내려와서 밭을 뒤엎은 것처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그 원수, 그 적대자, 그 대적자 사울의 몸에 손을 얹고 어떻게 안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의 생각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에게 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울은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을 부정하지요. 하나님께 아나니아와 같이 거부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죄로 가득 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까지 어떻게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VIP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VIP의 이름을 작정 카드에 적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마음은 열리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5명 이상 적으라고 하니까 아마 억지로 적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지금 3년째 초청잔치를 하는데 아마 3년 내도록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아마 찔리면 작정하십시오. 아마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작정을 했지만 이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부터. 작정을 했지만 VIP에게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을 하고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작정을 했지만 VIP에게 초청장을 드리고 바자회에 초청까지 해야 합니다. 작정을 했지만 VIP에게 선물까지 드리고 교회에 모시고 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아나니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아닙니다. 제가 그 사람과 40년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 직장에 그 사람을 30년 동안 봐왔는데 그 사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아나니아의 생각이 있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을 걸요, 하나님. 제가 한번 만나자고 하면 결코 안 나올 걸요, 하나님. 초청잔치 하나님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리 만무합니다. 제가 그 사람 누구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잔치에 데리고 오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던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30년 동안 함께 일했던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향한 생각이 첫째 아들이 동생을 향한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런 장남이었어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지금 잔치를 베푸는데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남이었지만 아버지의 생각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우 가벼운 생각, 매우 부정적인 생각, 아주 어두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경험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인생의 연륜에서 인생이 터득한 그 연륜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둘러싸고 있는 현대과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압도하고 있는 물질 문명이 있을 것이고,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일하면서 얻었던 세상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생각 저울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부감을 가지고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아나니아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냥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선교 대상으로 세 부류를 언급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쓸데없이 시간과 물질 낭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었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인생을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사울이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한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로마 법정이에요. 로마 법정에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사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로마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임금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였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에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바울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짧은 말입니다. 만약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은 그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만약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참 짧은 메시지잖아요, 그죠?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말을 들은 아그리빠가 사울에게 다른 사람은 그런 말로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는지는 몰라도 나는 쉽게 설득당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응답했을까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 자신을 찾아왔던 예수님을 아그리빠 왕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왕후장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왕후장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왕이라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사울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내 동족, 내 형제, 그리고 유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생각하며 너무나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은 죽게 들어오고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늘 근심이 있고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만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어떤 희생도 지불할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형제, 골육의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사울은 내가 받은 구원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매, 그리고 내 친족, 내 이웃, 유대인만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거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생명까지도 가족 구원을 위하여, 친족 구원을 위하여, 동족 구원을 위하여 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과 또 오래간만에 또 만나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복되고 또 즐거운 줄 압니다. 혹시 안 믿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셨나요? 가족 구원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가족 구원을 위하여 얼마만큼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는 육체적인 희생뿐만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영적인 고통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하여 물질적인 희생하셨죠. 시간적인 희생하셨죠. 정신적으로도 희생하셨죠. 감정적으로도 희생하셨죠. 여러분, 이 모든 희생 위에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의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내 가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절박한 희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신 가족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신 이웃 또한, 지인 또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통장, 동장, 구청장, 시장, 국회의원, 대통령,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던 사울을 쓰시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후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를 쓰신 것이 아니라 무명한 제자 아나니아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첫 번째 가라고 했을 때는 거부감을 가지고 거부 의사를 나타냈지만 두 번째 가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첫 번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을 향하여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형제 사울.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던 사울을 원수 사울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 사울로 불렀어요. 여러분, 가끔씩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좀 있죠. 원수 누구누구. 사울이 행한 과거의 모든 일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날 때 과연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시고 근심이 아닌 용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VIP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입시다. 19세기 말에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무디가 4살 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무디가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그는 고향을 떠나 보스턴에
가서 그 보스턴에서 구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외삼촌 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그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나갔습니다. 그 교회에서 아주 놀라운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무디의 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즈 킴볼 만나게 됩니다. 무디는 이 킴볼 선생님으로부터 성경을 한 권 받습니다. 그런데 글을 못 읽어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 무디 요한복음을 공부하자, 요한복음을 펼치라고 하는데 무디가 펴서 창세기를 펼치고 막 이런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안해진 무디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킴볼 선생님이 물러날 리가 없죠. 킴볼 선생님이 무디를 찾아가서 다시 교회를 출석을 권면하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1년 뒤에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킴볼 선생님이 구두방을 찾아가서 무디에게 이야기합니다. 무디야, 내가 너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이야기를 쫙 해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무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렴? 그때 무디가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무디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이고 회심한 순간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훗날 무디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새로운 세계에 있었다. 새는 더 즐겁게 노래하고 태양은 더 밝게 빛났다. 나는 이전에 이와 같은 평안함을 결코 누려본 적이 없었다. 이후 무디가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을 오며 가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거듭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밤에 잠을 자지 않겠다 할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즈 킴볼 선생님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공부 하나 하지 못했던 무디를 세계적인 부흥사와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무명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함을 통하여 사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이후 우리는 아나니아에 관해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나니아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VIP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울과 같은 VIP들이라도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며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요 놀라운 감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크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